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사실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곳,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면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새롭게 그곳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환경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지배하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나누어져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지역도 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노네로하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이 두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직접 통치하는 직할령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다. 그래서 황제의 대리자로서 총독 빌라도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고요.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거기에 모든 경찰력, 치안을 유지하고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었어요. 그 사형 제도의 권한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 갈릴리 지역, 그것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이름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스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간섭도 받고 있었죠. 이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두 개의 구분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본디오 빌라도 총독, 갈릴리 지역은 약간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서 헤롯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전혀 좋지 않았겠죠. 같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사람의 어떤 왕이 있었던 것이니까 전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로 원수였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갈릴리 출신이냐 하고는 마침 그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제 기록된 것이 두 사람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헤롯의 통치 지역인 갈릴리에서 빌라도의 통치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이 고난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런 뼈아픈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루살렘 메시아시니까 이 나라를 완전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저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왕이 되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인자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이 당하실 일들을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이 갈릴리 시골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미리 올라가시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특별한 사도였어요. 항상 3명의 사도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은 주님의 특별한 장소에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이 3명이 동행했고요.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실 때도 이 3명만 동행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과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는 누구였습니까? 항상 베드로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가 견제가 됐겠죠. 그 3명 중에서도 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형제이고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왕자에 오르실 때 우리가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분들은 어부였던 이 아들들은 모든 것 버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세베대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머니까지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당돌하게 저희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앞에 닥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오늘 나온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제 복음서가 끝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가면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계속 박해를 당하고 최후의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박해를 당해서 유배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가 이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도 훗날에는 주님의 고난을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도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실 것이고 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만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질문 중에 궁금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앉히실 것인가? 이 대화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 그 어머니의 행동에 적잖이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적잖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 집권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인물들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거기에 와서 유대 지역에서 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사용시킬 그런 집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세상과는 다른 적용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누가 으뜸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요, 종이 으뜸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작은 자예요. 종은 으뜸이 아니죠. 노예이고 말제가 되고 가장 천한 자가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암송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만큼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어. 그것도 어떻게 섬기려 오셨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빼낼 때, 그 사람을 구할 때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 사단마귀 권세 아래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빼내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말하자면은 섬김의 끝판왕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는, 우리의 종이 되려고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출발점에 있어요. 그 가시는 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요한의 외침처럼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 그 길을 걸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면 이 12 사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밝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 제자와 같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